복된 주일에 또 교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이 곤충의 세계를 보면 이 곤충은 일생 동안 여러 번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로 시작을 해서 애벌레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곤충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비나 나방, 매미 같은 이제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번데기로 있을 동안에는 어떤 곤충인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방이나 나비와 같은 새로운 곤충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은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곤충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보이지는 않지만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사울에서 바울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는 짧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짧은 표현 속에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있었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다루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13장부터, 오늘 말씀이 13장이잖아요. 13장부터는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세계화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유대인을 말하죠,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특징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뽑으시는 분도 파송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에 보면 십자가가 두 개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죠? 아래에 있는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살라미하고 바보라고 하는 게 이 구브로라는 섬의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바보까지 횡단하면서 뭐 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그것이 이제 12절까지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다루었던 이제 성령이 선교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 선교의 어떤 보내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파송이거든요. 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교회가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파송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누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는데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시되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절에 성령이 그들을 보내어 파송하여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선교의 시작과 끝, 그 과정 모두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선교에 집중하는 한 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선교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다른 나라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그분들이 선교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에서 내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선교의 정체성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머무는 공간, 가정과 그렇죠, 일터와 학교, 교회 공동체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그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깊이 이해가 되는 분은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그 선교적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옆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하시는 이, 그 과정 속에 역사하는 이, 그 선교적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선교적 삶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구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선교적 삶으로 연결되는구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렇잖아요.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선교사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령이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변화시키는 주체가 또한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제적인 변화가 나오는 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9절 이후에는 이제 바울로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대체로 큰 자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자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갖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다. 그래서 사울이 큰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나중에 바울의 이름의 뜻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작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작은 의미를 가지니까 사울을 큰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울의 이름의 뜻은 그렇지 않고요. 원래 사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됐는데 구하여진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다, 성취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작은이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작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바울로 만들어 가는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은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은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아멘. 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만남은 자아를 깨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구하여진, 구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굉장한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공명심과 명예심도 대단했던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삶이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울도 공통적으로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죄의 성향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입신하기에 아주 좋은 배경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인데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는 로마의 어떤 문화와 문명 속에 영향을 받은 곳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글로벌한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천부장을 만나게 되거든요. 로마의 군사 직급 중에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있어요. 상당히 높은 직급인 어떤 군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교의 중요한 학파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진 학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문화생이고 수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입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기성 세력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런 기성 세력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으로 선봉에 서서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메섹이라고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우리 모두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 모든 삶의 시작은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갖고 있었던 고정적인 자아도 깨지고 신앙의 고정관념도 다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한 채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는 정말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부활의 주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그 첫걸음은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깊이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지만 새해 한 해가 바뀌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를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신가? 그 예수님을 만났는가? 혹시라도 그 부분에 확신이 없다면 올해가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인생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환도뼈가 부러지며 그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발걸음을 내딛는 자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생을 다시금 물고기 안에서의 3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 가출해서 방탕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우리 안에 지내고 돼지의 쥐업 열매를 먹으며 살아갔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탕자가 아버지 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체험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했을까? 우리가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어떤 태도에서 벗어나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로의 전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만져주시는데요. 성령은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은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 만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 1차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시간이 좀 흘렀을 거 아니에요? 요 두 사이의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을까요? 1번, 1년 안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2번, 그래도 몇 년이 흘렀을 것이다. 3번,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3번이세요? 아마 대체로 1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를 먼저 가게 되냐면 아라비아 광야, 그 사막에 3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막에서 혼자 뭐 하겠습니까? 나 홀로 머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 추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누가 찾아가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걸 알고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동역을 1년 정도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메섹에서 만나고 오늘 파송을 받기까지 토탈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보이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사울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고집과 혈기와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지만,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정말 무명한 자 같이 사울이 훈련 받았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장로님 1분, 권사님 6분, 안수 집사님 7분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아마 임직자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가장 은혜 충만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들의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사 안수를 다 받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요, 뒤를 잘 안 쳐다봤어요. 왜냐면 아직도 그냥 전도사인가 보다 생각을 해갖고 안 쳐다보면 다가와서 툭툭툭 치면서 아니 목사님 부르는데 왜 안 돌아보시냐고, 그러면 제가 목사군요.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과 마음에 내가 이제는 안수받은 목사야 라고 자리매김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저를 향해서 전도사님 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이해가 좀 되시죠? 난 이제 목사인데 왜 자꾸만 전도사라고 부르지? 이런 미묘한 심리적 변화가 있었던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님 부르면 잘 안 돌아봐요. 누구를 부르는지 몰라서.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가 권사인데 예를 들면 집사님 부르면 그분이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어떤 분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상대적으로 적게 일을 하는 것 같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비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직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출발이라는 것보다는 훈련의 시작,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14년 동안 다시금 훈련시키는 또 다른 과정의 출발이 임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보았던 지도를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4년 동안 무명한 자 같이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살라미에 도착해서 12절에 보면 바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섬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 작아 보이는데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18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대전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는 생각보다 큰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뭐 지금처럼 자가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하고 회당 들어가고,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180km를 걸어갔다? 그러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한 명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총독 서기오 한 명.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14년을 훈련받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보내어서 구브로로 갔는데 수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 회심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총독 서기오의 변화가 또 다른 어떤 복음의 통로로 되었을 거다, 우리는 뭐 기대하기도 하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복음 전하면 베드로처럼 수천 명씩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 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이름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변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을 내려놓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울,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집안의 자제고 아들이고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변화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등장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이고 이방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울이 청년 때 자기가 원하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는 그 뜻에 부합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변화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훈련의 과정을 통해 성령 충만할 때 내 것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이죠.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목회자의 경험으로 보면 다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내 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도전으로 우리들의 방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영적인 바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찾고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들 가운데 예비한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그 길을 그 뜻을 쫓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반대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복종시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언행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영적 사울이 변화의 영적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과 복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14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명한 자로 시간을 보내며 사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금 성령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에서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주신 사명의 그 자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소명이 다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 귀 기울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시며 그 길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기쁨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됐던 그 과정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14년 동안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선교사로 준비되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아집과 고집과 편견, 내 능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바울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예배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